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 주려고 왔어요. 책이 너무 이쁘죠? 제목이 전부입니다. 정말 어렵게 구했어요. 이게 절판됐거든요. 절판됐는데 이 책을 찍으신 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남은 책을 몽졸이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국에 어디 서점 가도 없는 거예요. 이걸 제가 2008년도 그 아이합에 갔을 때에 다나 캔들러라고 하는 그분 이 책을 직접 아이합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번역했습니다. 이 책을. 왜냐하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너무너무 이 책이 좋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부를 들여 사랑하면 전부를 드린 곳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언사역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종 아름다운 것들을 아낌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아들을 친히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선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도 동일하게 전부를 드린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분에게 선물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장 멀리서 오신 우리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이시죠? 네. 우리 멀리서 매주 이렇게 빠짐없이 오시는데요. 우리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받아가시죠. 네. 자기가 제일 가까이서 왔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시죠. 제일 가까이서 왔다. 예, 빨리 뛰어나오세요. 어디죠? 빨리 되세요. 어디요? 역삼동. 예? 뒷건물이래요. 뒷건물 빨리 오세요. 뒷건물. 저희가 2009년도부터 예언학교를 하면서 저기 책이 나온 이래로 필독서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희 신학교에서도 저걸 강의하는데 학생들 레포트 쓰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물 받으니까 좋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분에만 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축복하라고. 아멘. 기분 나쁘면 안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따 가실 때에 여러분 가실 때 한 권씩 꼭 받아 가시고요. 두 번째부터는 사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000원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조금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린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조금도 아낌없이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300데나리의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처음에는 11조 내는 것도 어렵고 돈 많은 헌금하는 것도 어려웠다가 이제는 11조 내는 게 즐거워지고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즐거워지고 그리고 내 인생 전부를 거는 것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알아갈수록 지겨운 분이 아니고 알아갈수록 그 사랑에 매료되는 분입니다. 아멘. 자, 오늘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드실 수 있죠? 얼마만큼 마실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갈망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지현 사모님 나오셔서 또 강의할 텐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죠? 네, 이제는 전부 나눠드릴 때인 것 같아요. 네. 저번 주에 우리가 트리거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되게 행복해 하시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되게 행복해 하셨는데 여기 문을 나갈 때는 갸뚱갸뚱하고 가세요. 이게 맞나? 내가 그거 맞나? 이러면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도 계속 트리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렇게도 한번 해볼 거고요. 강의 도중에도 한번 해볼 거고요. 예, 그래서 조장님들이 먼저 매를 맞겠다 해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어요.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또 나오셔서 또 하실 거고요. 예, 기대가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예언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저희가 예언 사역을 가면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부터 가는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서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어디인가?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언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게 좀 제가 이렇게 마루타로 좀 많이 해볼게요. 예, 우리 앞에 있는 형제님, 예, 이게 정체성에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갈등하고 있어요. 오른손에는 돈 주머니를 갖고 있어요. 예, 예. 예, 보화를 갖고 있지요. 예, 사업적인 기름 부음, 돈을 벌 수 있는 기능, 재능이 있어요. 재치. 그리고 재치 있는 눈, 썰미.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옆집 가게는 망해도 우리 집 가게는 손님들이 바글바글.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손님들이 많이 와요. 전부 나눠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사업가냐? 예, 그것도 아니에요. 네, 사업가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학생이란 단어가 또 보여요. 네, 학생. 그러니까 배움의 터전 가운데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함이 지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앞에 계속 배고파요, 목말라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공부의 욕심도 많아요. 배움의 욕심도 되게 커요. 예.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이분이 학교에서만 할 것이냐, 부르심이 학교냐, 학생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나는 포위하는 사자, 포위하는 사자, 이것도 또 보여요. 예. 그렇다고 내가 사자띠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하지만 내 안에 포위하는 사자와 같은 거, 야성적인 거 있죠? 그런 게 내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현재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잠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에 딱 서게 됐을 때 그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예.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돕는 걸 참 좋아해요.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특히 여자 혼자 있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람들, 약자들,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국률의 마음이 참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오히려 얻어 터지고 오시는 딱 봤을 때 잘 때리게 생겼나요? 얻어 터지게 생겼나요? 등치는? 그렇죠. 그런데 잘 얻어 터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국률의 마음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맞고 말지 뭐. 좀 이런 성품이 있어요. 그렇다고 국률 사역을 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계속 묻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언 사역자냐? 예. 항상 하나님 앞에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계속 어딜 가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항상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예, 그렇다고 예언 사역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나의 부르심은 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나의 부르심을 찾기 되게 힘들어요. 탤런트가 너무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영이 살아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네. 그냥 하나님과 나,
단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어하는, 그냥 갑자기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놓고 나중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내가 뭔 말했지? 왜 내가 그런 약속을 했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확 사로잡혀 버려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예. 그래서 형제님의 부르심은 그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장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냐, 이제 이런 것 가운데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예언의 가치,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이거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혼동 가운데서 나의 부르심은 이거구나 하고, 메인은 이거구나 하고, 거기에 잡고 나머지들은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언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청소년들 이 고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낮은 자존감 가운데에서 굉장히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풀어드려도요, 이게 내적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언의 가치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예. 외부 사역을 가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게 관점이 회복이 되고 내 마음이 왕의 자녀다라는 것. 그래서 정체성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는 것. 네, 이런 데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내가 왕의 자녀다.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것.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반적인 예언에 있어서 이 범위 내에서 합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예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벌써 체크를 딱 들어갑니다. 하나님부터 왔는가? 인간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사단의 영으로부터 왔는가? 여기에서 이 영역에서 벗어난다. 그럼 벌써 체크가 딱 들어갑니다. 이상하다 라고. 예. 첫 번째는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덕이 되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가? 기초적인 네 가지 분별법 말씀드렸죠. 예, 여기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덕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확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글쎄요, 체크 딱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숨어있는 죄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외부 사역에 가면요, 주로 그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거를 전합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아멘하고 받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런데 왜 그 부분들은 말씀을 안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네, 스스로 돌이키길 원해서 기회를 주신다. 예, 또 왜 그러실까요? 제가 처음 딱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매님은 어젯밤에 숨어서 어떤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내가 갑자기 얘기를 한다. 자매님 어떻겠어요, 기분이? 네, 다시는 내 얼굴 안 보고 싶겠죠. 그렇죠?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낀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너무 인격적이시죠. 너무 감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죄를 그냥 인정하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그건 알아요, 자기가 죄라는 거.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에 있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한 부분만 얘기해요. 제가 안경 얘기했잖아요. 빨간 안경, 노란 안경, 파란 안경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빨간색으로 보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으로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노란색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여요. 그죠? 돋보기 안경을 끼고 보면 안 보이겠죠, 잘. 네. 그것처럼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장점,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의 안경을 끼고 딱 봐요. 손으로 만드는 것에 재치 있는 달란트. 예. 그리고 영감적인 예배, 달란트.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숨어서 다른 사람 돕는 거. 이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딱딱딱딱 안경을 껴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부정적인 안경을 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부정적인 게 다 보여요. 예. 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경을 딱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첫 번째를 딱딱딱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경제의 안경 하면 이 사람이 경제에 밝다, 경제에 좀 둔하다. 이게 보여요, 그냥. 예. 그리고 경제에 빠삭하다. 이게 보여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을 딱 꼈을 때. 예. 그리고 정치적인 거 안경을 끼면 또 그 분야로 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냐, 인간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냐, 사단의 영으로부터 오는 계시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는데, 이거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부터 오는 계시를 우리는 사모합니다. 깨끗한 그릇일 때, 예, 깨끗한 그릇일 때 우리 그것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내 아집,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인간의 영 많이 틈탑니다. 그리고 쓴뿌리,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 안경을 나도 모르게 자동 시스템으로 그냥 보게 돼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요. 그 안경을 나도 모르게 그냥 보게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예언 받죠. 그러면 그 사람에 있는 아픔 정확하게 찌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 정확하게 찌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 시스템.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그릇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한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저번 주에 했던 거 우리 예, 자 한번 해보실까요? 예, 마이크 잡고.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예,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관점에서 한번 세 사람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드시면 하시겠답니다. 네. 일어주시면 제가 먹이는 자라는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네, 먹이는 자라는 주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다른 것보다 먹이고 입히고 닦여주고 안아주고 싸매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주님께서 보상해 주길 기다리십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네, 네. 일어나 주시면 주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리더십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그 리더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여태까지 다듬어지지 않았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줍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을 즐거움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벌크업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게 키우실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작아진 것들을 키우는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거든요. 지금은
보여지는 것들, 관계된 것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힘을 내서 근육들을 키우고 내 힘을 키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이 더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끌어내리는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로서 하나님 세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좋습니다. 예, 예언에 있어서요. 우리가 또 트리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트리거로요. 자, 주한이 한번 나와보세요. 예, 여기 줄 한번 해보세요. 요 줄, 예, 요 줄. 네. 예. 그리고 잠깐만요. 트리거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저번 주에 트리거 얘기를 했잖아요. 트리거는 어쩔 때 사용할까요? 트리거 뭐예요? 방아쇠죠. 그렇죠? 방아쇠인데 이거는 총알이 따다다다다다다 나고 있는데 이거 당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다다다 안 나갈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언적인 기름 부은 가운데 내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면은 그냥 하나님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 감동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러고 먼 산 바라보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시켜요. 근데 해야 돼요. 이럴 때 주여 이러면서 트리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신지? 네, 해주세요. 네, 그 목걸이를 봤을 때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목걸이에 그 목이 걸려 있고 항상, 그러니까 목걸이가 목에 있고 항상 이렇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목걸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감동이 들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라는 그런 언약의 증표를 곧 주시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그 귀걸이를 보니까 귀걸이를 보니까 귀걸이는 원래 사람 꾸며주는 거잖아요. 좀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뭐 그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축복들을 주셔서 좀 더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하나님 귀한 자녀로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똑같이 저는 귀걸이를 봤는데 뭐로 보였냐면 빈 바구니로 보였어요. 네, 하나님 여기다 채워주세요. 이 빈 바구니가 2개나 있습니다. 예, 이 바구니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2개나 있는데 비어 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 걸로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재정도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현재 기도 제목으로 저는 보였어요. 네. 그 옷을 보니까 되게 시원해 보실 것 같은데, 그 옷이 통풍이 잘 되죠? 이게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의 바람이 떠올랐는데요. 그 성령의 바람이 통하려면은 그러니까 쉽게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세상에 환난이나 여러 가지 막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뭐 뜨겁거나 그 괴로운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거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까지. 웃는 모습이랑 꽃을 보니까 이제 기쁨이랑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네, 그 아름다운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그 꽃들이 여러 가지 색깔로 피잖아요. 그리고 피려면 천천히 꽃봉오리가 피잖아요. 천천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천천히 그 자매님의 그 꽃을 피우고 있다는 감동이 들었어요. 막 이제 천천히 꽃피기 시작하고 기쁨의 꽃이 점점 꽃피기 시작하는 때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옷이 되게 화려한데 화려한 거 우리가 눈에 튀는 게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을 막 뭐라 해야 되지? 튀게 하신다? 돋보이게 하신다. 뭐 여기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서 사람들 성경에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뒤에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앞에서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기운도 복도와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도해 줄 것이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그런 걸 참 좋아하신다라는 걸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리더십 있게 끌어주고 목양적인 마음으로 챙겨주는 것. 이제 그걸 참 좋아하셔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그게 제재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지? 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잠잠할 때다. 예, 지금은 잠잠할 때다.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지금 성도님을 지금 다듬어 가고 계시는 때입니다. 네, 좋습니다. 할머니거든요. 일단 그 옷의 무늬가 그 꽃으로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검은색 바탕에 흰 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검은색을 모르니 다 포용한다는 감동이 들었는데 성도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흰 꽃 그냥 사람들의 장단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람들은 모든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모두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 장점만을 골라내서 그 흰 꽃,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예언에 있어서요, 우리가 권면하고 덕을 세고 위로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 이 두 분이 지금 너무 좋은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네. 네, 좋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예언은 훈계하고 경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기초적인 예언 그리고 예언적 은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훈계하고 경고하는 예언은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예언 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긍정적인 것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안위하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나중으로 좀 넘어갈게요. 근데 반드시 이러한 경고나 훈계하는 그런 예언 가운데서는요, 반드시 결과가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그 책임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나누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터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아까 여러 가지들 인간적인 것이냐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느냐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터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예언은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강화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서는 우리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다루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은 이겁니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끼리는 이렇게는 예언하지 않아요. 기름 부음만 얘기해요. 기름 부음. 네, 좋아요. 우리 형제님 한번 기름 부음 한번 봐주세요. 기름 부음의 안경을 딱 끼고 사람들 한번 마이크를 잡으시고, 네, 기름 부음 쪽으로만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해보세요 한번. 한 3분 정도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드는 분 그냥 딱 눈에 띄는 분 해보세요. 갑자기 눈이 커지시네요, 여러분들이. 여기 제일 뒤 보라색 가디건 입으시고. 오.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승마 스타일. 예. 아까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보라색이 권위를 상징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봤을 때 뭔가 권위를 주시고자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좀 기다리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성을 돌보는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름 부음이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네, 또 한 분만 더 해보세요. 한 분만. 누굴 할까요? 네, 네, 네. 컴퓨터가 보였는데요. 뭔진 모르겠지만 미디어에 뭔가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감동이 있어서요.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름 부음 이렇게 했어요. 기름 부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우리는 훈련하는 장소예요. 예,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 우리가 분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분별하시고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100%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가운데에서 100% 정확한 것을 기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마음껏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분별하시고 본인이 취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아 이건 아니다. 분별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화장실에 물 내리듯이 그냥 빨리 내려버립니다. 아셨죠? 여기 그렇게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는 분도 아무 부담 없이, 예, 받으시는 분도 아무 부담 없이,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자유함이 있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김은진 집사님 나와 보세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네. 자,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남색 네네 아까 다른 분이 하실 때 저의 눈에 열매 같은 게 보였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까 한 분이 더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네. 제가 이럴 때 트리거를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센스 있게, 그죠? 트리거를 사용하죠. 그 뭐냐면 그냥 어쨌든 딱 그 사람 앞에 가요. 아무 감동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한마디 아무거나 해요. 시계가 참 예쁘네요. 그냥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게 작동이 벌써 되는 거예요. 예언적 흐름이. 예,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한 바가지 넣으면 이렇게 펌프 되면 이게 막 컬컬컬컬 쏟아지는 것처럼 이게 그냥 말을 딱 했는데 내가 입을 하고 믿음으로 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께서 나 입술 통해서 말씀하신다. 나비사의 이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트릭을 사용해서 당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하면 그냥 나옵니다. 네. 네. 변화된 머리가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변화의 시기로 지금 접어들게 하신다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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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이 정말 제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데요. 주님께 정말 기쁨이 되실 것이라는 마음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언에 있어서요 기도 제목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나의 기도 제목. 우리 여기 사모님, 네,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 썩혀 있을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여기에 이렇게 공주를 감옥에 가둔 것처럼 나를 언제까지 이곳에 놔두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제목인 거죠.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 안경을 딱 끼면 그게 그냥 바로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의 기도 제목을 제공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의 기도 제목. 그런데 또 다른 관점. 예언은요. 나의 기도 제목
있어서 딱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때 마음이 어때요? 내 기도 제목 맞는데 하고 마음이 열리게 돼 있죠. 자, 거기에다가 꽝 하고 내리 찍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제목. 예,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라. 예, 예, 어머니의 마음. 예, 우주와 같은 넓은 어머니의 마음. 고아들. 예, 버려진 과부들. 예, 버려진 영혼들. 예, 그러니까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앞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버려진 고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자들을 품어 안으라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품어 안으라. 그래서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지금 현재는 그곳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예언은요 기도 제목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여기 이렇게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예. 이분이 가장 지금 현재 방황,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언제까지 방황해야 됩니까? 했는데 이분이 클로즈업 돼서 딱 보였어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현재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트리거죠. 예, 이게 트리거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지구를 펼쳐놓고, 예, 지도를 펼쳐놓고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나를 파송해 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준비됐다 라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뭔가 될 듯 안 될 듯 풀릴 듯 말 듯 이렇게 약간 감질나게 어떤 지금 현장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는, 풀어질 것 같은데 잘 안 풀어지고 있는 현재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어떤 동력이나 어떤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권위자로부터 어떤 위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보내는 어떤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뭐가 이렇게 자꾸 핀트가 안 맞는 모습이 저에게는 지금 보여졌어요. 근데 성도님께서 나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은요, 나는 하나님께 목이 메인 자입니다. 나의 목숨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내가 모슬렘 국가 아니면 이슬람 국가 저기 땅 끝에 무지와 같은 곳에 버려진다 할지라도, 보내진다 할지라도 나의 목숨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원하시고 있고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대한 믿음, 예, 그런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기도로 하고 있을 때 또 한 가지 보였던 그림이 천사였어요. 천사가 날개를 쫙 펼쳐서 성도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있어서요, 또 가르침의 문을 열고 전파된 말씀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언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는 지혜와 계시형을 막 하나님이 주셨을 때 왜 주시는지 잘 몰랐어요. 기름 부음을 막 부어 주시는데 왜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와 있었어요. 또 한 가지, 그 누가복음 4장 맞죠? 맞네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기름 부어주시는 이유. 하나님,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자꾸 이렇게 있으면 주님 자꾸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부어주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부어주세요? 그만 좀 부어주세요. 참 어리석었죠. 그러니까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건 것처럼 이거 가치를 모르니까 이랬던 것 같아요. 왜 부어주세요? 하나님, 나 별로 원하지 않는데 왜 자꾸 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이 띄어졌어요. 갑자기 목마른 거예요. 턱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더 갈망합니다. 더 목마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제가 막 더 사모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나타내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형도 막 주세요. 참 하나님은 감사해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답을 알려주고 질문하시는 참 배려가 깊으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막 기름을 막 부어주세요. 무기를 막 갖다 주세요. 그리고는 하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본인이 그런 것을 알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어주시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죠. 갈망하는 사람한테, 갈급한 영혼한테, 배고픈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는 것은요, 찬양 예배자와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분과 중보 기도자, 여기가 성령님만 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의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중보자에게는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준비시키시고 미리 파쇄할 건 파쇄하고 끌어당기고 끌어당기면서 준비합니다. 거기에서 영적 전쟁은 끝났어요. 거기서 승리했으면 승리하는 거고요. 거기서 패했으면 패한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예배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확증을 많이 받아요. 아, 내가 받은 그것이 하나님 주신 거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맞구나 라고 하면서 확증을 받습니다. 네, 참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참 감사한 게 금액 같은 거 있죠. 큰 결정하는 거 있죠. 저희 목사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 안 하세요.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말씀하셨으면 저한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겠죠.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 예. 받지 못하면 스타트 안 합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동일한 응답을 주세요. 특히 금액, 헌금할 때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을 주세요. 예. 제가 예전에 헌금 이렇게 할 때요. 헌금할 때 지금 가장 두려워요. 헌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를 헌금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 할 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게 나온 거예요. 예전에요.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할게요. 사단아, 예세름으로 물러가 있지않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파쇄될지어다. 막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주신 응답 아니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가 기도하면 또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파쇄했죠. 근데 3일째도 또 기도하는 시간에 또 기도를 했는데 또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슬슬 저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찔립니다. 이거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파쇄했구나. 주님, 그러면은 이 1,000만 원요. 이러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썼어요. 제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맞나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형편에는 뭐 없었으니까. 1,000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이래가지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냥 떠오르는 생각인지 제가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럴 땐 제가 떠넘깁니다. 성령님 한 분이시죠? 동일하신 성령님 그분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하고 떠넘겨버려요. 그럼 굉장히 자유가 옵니다. 그리고는 방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방목사님 혹시 헌금 해야 되지 않을까요? 헌금 혹시 얼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해야지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떨립니다. 무슨 말이 나올까? 당연하듯이 나오면 얼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금액을 딱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건 네 하고 순종하죠. 그때 참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다시 한번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인격적이시다. 한 분이 받았다. 부부가 큰 결정할 때요. 부부가 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게 말씀을 주세요. 만약에 한쪽에서 받지 않았다. 그럼 때가 아니든지 방법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뭐 방향성이나 뭐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럴 때 어려우면 방울생들 막 넘겨요. 그리고 전 자유합니다. 참 지혜롭죠. 여러분들 써먹어 보세요. 네. 그리고 예언은 전도의 문을 열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신자들 만나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떠나서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부정적인 것이 보일까요? 긍정적인 것이 보일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신자들한테는요, 특히 전도, 예언적 전도를 하게 되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강력하게 개발이 돼요. 이거 한번 개념을 조금 잡고 넘어갈게요. 그 앞장에 보면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분별의 영, 성령의 나타나심, 예언사역으로의 부르심 이게 나와 있어요. 그 앞장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만 용어들만 설명하고 좀 넘어갈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는 뭐냐면 과거 그 사람에 대한 정보, 그 사건에 대한 배경 지식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할 때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있어요. 예,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이 보입니다. 이제 마루타가 대주세요. 네, 자 문제점 딱 했을 때 경제적인 거, 물질이 딱 보였었어요. 네, 자 이게 보였어요. 그랬을 때 자 문제점만 딱 봤죠. 해결책은요 몰라요. 이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참 예, 마음이 넓어가지고 괜찮은데요. 하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점이 다 공포가 됐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 마음이 별로 이렇게 너그럽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뭐야 저거 뭐 내 문제점을 왜 그렇게 알려? 그리고는 해결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마음이 그냥 막 기대를 했다가 낙담이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문제점만 본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요것만 딱 얘기를 하니까 괜찮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아주 막 뚫고 들어가서 날카롭게 얘기하면 별로 안 기뻐할 거예요. 예, 안 기뻐할 거예요. 그것만 딱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끝났다. 그러면 별로 안 기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왜 보여주십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거다 하나님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럼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질문해요.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말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쪽집게자를 정확하게 콕콕콕콕 찔러라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부정적인 건 얘기 안 하세요. 네. 영적으로 나는 장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늪에서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5년 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얘기 콕콕 집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그래 놓고는 해결책은 모릅니다. 이래봐요. 참 막막하죠. 그렇죠? 그래서요. 문제점 딱 지시의 말씀의 은사로 딱 얘기를 주셨죠. 그런데 해결책 안 받았죠. 얘기 안 합니다. 차라리 침묵.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점만 보여주셨어요. 해결책은 모르겠어요. 왜 보여주셨나요? 그랬을 때 거의 99.999%는요. 중보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침묵.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중보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해결책 딱 이렇게 봤을 때 해결책을 딱 보여주셨어요. 해결책을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해결책을 먼저. 긍정적인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분의 문제점 해결책 딱 선포하면서 중보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전략을 많이 풀어주실 것이고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치 있는 바닥바닥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주 손놀림이 되게 빠른 모습이 보여져요. 굽눈이라고. 예, 굽눈이라고 많이 빨라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적으로 그것을 판매하고 또 어디 가서 또 그것도 판매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돈을 끌어당기는 그 모습 보여주시고요. 중보자들도 붙여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있어서 궁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문제점 굳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결책만 얘기하면 거기서 끝났죠. 예, 할렐루야 하게 되죠. 예, 그냥 마루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문제 진단, 의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 오늘 작은 사랑이가 있어요. 작은 10개월 된 사랑이가 있는데 아기 사랑이에요. 10개월 된 여자아기 사랑이가 있는데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해열제를 먹여도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의사가 진단을 했어요. 정확하게. 아, 편도가 부었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겁니다. 여기를 잡으면 열은 떨어질 겁니다 하고 처방했어요. 그리고 그 약 진단한 그대로 약을 처방해서 그 해결책을 가지고 먹고 지금은 편하게 잠을 잔대요. 예, 이런 거죠.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으면 엉뚱한 약을 막 처방하면은 애는 더 엉뚱한 약 먹으면 약 독이 오르겠죠.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진단 중요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왜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 배경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있는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배경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이렇겠구나라고 그냥 아는 거예요. 자, 마음에 국률의 마음이 생기겠죠. 이 사람의 어려움이 그냥 마음에 딱 오면서 마음이 벌써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국률의 마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딱 생겼겠죠. 그렇죠? 자, 진단했을 때 그랬어요.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을 준다는 거죠.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진단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 해결책은 현재와 미래적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전략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배경과 정보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것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예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나는 쪽집게야. 내가 뭐라면 뭐야. 뭐 이런 분이 있어요. 여기 투자하라고 그러면 100% 거기에 다 잘 돼.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영혼 구원하고 불신자들 예언적 전도를 위해서 날카롭게 하나님 이 부분을 많이 주세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 예, 맞다고 지금 계속 하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영분별, 뭐 기적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데요. 지혜의 말씀 이건 뭐냐면요, 적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해낼 것인가. 방법이 있죠. 적용. 이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정확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 분별의 영은 뭐냐면요, 분별의 영은 일반적인 분별이 있고요, 영적인 분별이 있어요. 일반적인 분별은 뭐냐면 이 사람 착하게 생겼다, 이 사람 나쁘다, 애들도 다 분별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거는 선이다, 이거는 악이다, 이거 분별하는 거. 이거는 일반적인 분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별의 영은요, 영 자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 악한 영, 이거를 보는 거예요. 영 자체를. 예, 이런 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 이건 뭐냐면 능력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표적과 기적. 예, 이런 거가 있다. 그러니까 용어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앞장에 보면 또 용어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개인적 예언, 공개적 예언, 영감적 예언, 계시적 예언, 거짓 예언, 미숙한 예언, 이런 용어들이 좀 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개인적 예언, 개인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공개적 예언, 공개된 집회 장소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죠. 이 공개적 예언이죠. 그래서 개인을 향해서 주실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전체를 향한 말씀도 있을 것이고. 그 영감적 예언, 우리가 대부분 영감적 예언을 많이 해요. 영감, 감동, 영적인 감동이에요. 예, 감동 주시는 거죠.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예언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영감적 예언을 많이 합니다. 감동이에요. 이럴 것 같다.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진다면요, 계시적 예언이 있는데요. 계시적 예언과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있고요. 그 감동으로 받아서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영감적 예언에 있어서 프로테지, 정확도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20%, 30%, 40%. 예. 정확도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자기가 느끼기에.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계시적 예언은요, 그 정확도에 있어서 프로테지가 8, 90, 120%까지 가요. 그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계시적으로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외에는 저보고 만약 영감적으로 제가 받았는데 이렇게 칼 들이댄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성급하게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이런 게 있고, 그리고 거짓 예언, 미숙한 예언, 요거는 뒷장에 따로 구별돼 가지고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예. 그래서 거짓 예언, 미숙한 예언,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아시면 좋은데, 거짓 예언자는 쉬워요. 그 사단한테 계시 받는 거 되게 쉬웠죠. 스프리 있으면 쉽게 받아요. 인간의 영으로부터 계시 받는 거 되게 쉬워요. 자아가 강하면 돼요. 예. 내가 기준이면 돼요. 내 욕심이 있으면 인간적인 것 되게 잘 받아요. 되게 쉽죠. 거짓 예언 되는 것도 되게 쉬워요.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다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네. 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되게 쉬워요. 깨끗하면 돼요. 그릇이. 통로가 깨끗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 되게 쉬워요. 그렇죠? 네. 너무 쉽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갑자기 그냥 머리가 띵 하시잖아요. 네, 거짓 예언 되는 것도 되게 쉬워요. 교만하면 돼요. 네, 이러시는데, 예, 교만하면 돼. 권위에 불복종하는 거. 예, 거짓 예언자의 가장 특징, 권위에 불복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예, 비인격적이고, 그 다음에 동기가 불순해요.
이제 이런 것들 자기 계시 맹신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미숙한 예언자, 미숙한 예언자는 우리들 보고 미숙한 예언자라고 그래요. 예. 우리가 뭐 알고 그랬나?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지. 알아서 분별하라며. 이런 거죠, 우리는. 그렇죠? 예. 우린 미숙한 예언자. 지금 과정 가운데 있는데 뭘 바래? 정확도 안 바란다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숙한 예언자 과정 가운데 어디를 향해서 성숙한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해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하시면 되고요. 네.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 여기서는요 예언적 전도할 때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주 날카롭게 이게 작동이 돼요. 불신자들 만나죠. 마음이 딱딱하고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혔어요. 이런 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 보세요. 한번 쳐다도 안 보고 가실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얘기하죠. 그러면 이분이 뜨아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세요? 날 미행한 거예요? 당신 누구예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더 깊이 있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격탄을 딱 날리는 거죠.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하면서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언적 전도에 있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쪽집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쪽집게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거 받고 싶다. 받고 싶다. 예, 그렇죠. 전도하세요. 네, 전도하세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주님 저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예, 트리거를 하고 전도해 보세요. 지식의 말씀에서 아주 날카롭게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그 예언적 전도팀, 예, 금발머리 암모 이거 얘기했었죠. 이제 그렇게 미리 기도하고 기도 모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받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풀어내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냥 무작정 가서 트리거를 사용해서 아무 감동 없어요. 근데 무작정 가요. 나의 영역 있잖아요. 예, 하나님 마음에 감동 주시는 그 영역 가운데 가서 그냥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 사람한테 가서 트리거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 꼭 전도지 줄 때 사탕이나 캔디나 뭐 껌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주면은 괜히 하나 더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런 거 안 달아놓으면 별로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이거 참 지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받았다고 먹나요? 안 먹어요. 그렇죠? 먹을 때도 있겠지만 별로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지혜인 것 같아요. 이제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예, 각자가. 예.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날카롭게 이게 개발이 돼요. 약하시네. 다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또 예언은요 상담의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이 파트예요. 상담.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상담을 좋아하는 거 같니? 싫어하는 거 같니? 첫 마디 바로 생각도 안 하고 싫어하는 거 같니? 좋아하는 거 같니? 싫어해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넌 날 너무 잘 알고 있다. 근데 상담에 어떤 신청들은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저 오중직인 가운데에서 제가 가장 약한 게 목양적인 거예요. 예, 목양적인 거. 목양적인 것이 많은 사람이 상담에 적성이 맞아요. 저는 그냥 던지고 가는 스타일이지 목양적이지를 않아요. 제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 동생은 목양적이에요. 예. 그래서 제 동생도 사모인데 그 사모는 목양적인 것이 많아가지고 이게 다 잘 품어 안아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떠넘겼어요. 아 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부터 이 사모가 저한테 떠넘겨가지고 저한테 막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교회 한다고 막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만 보내 막 그랬었는데, 예. 근데 제가 가장 이게 취약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예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담에 있어서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상담에 있어서 며칠 혹은 그러니까 길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근데 하나님은 딱 보여주셨을 때 문제점 딱 봐요. 해결책 봐요. 그 안경을 보면 그게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경을 딱 보고 보면 그게 딱 보여요. 그러면 그것만 딱딱 얘기해줘요. 그러면 저는 끝내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상담으로 막 들어가면은 저는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목양적이 참 약하죠. 예, 그냥 문제점은 이거고 해결책은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이겁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제 취약점이죠. 예, 그래서 예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그 그림이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딱 봐봐 예언적인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예언적인 그 느낌 있죠, feel. 그거 저는 이렇게 당기면서 보는 거예요.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점, 이 사람의 어떤 상황,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과 지금 방향성이나 해결책들 이런 걸 끌어당기면서 이제 그림을 봐요. 그러면 그게 그냥 바로바로 보여져요. 그러면 보여주면 그대로 그냥 바로 얘기하고 거기서 바로 끝내요. 그러면 짧으면 30분 이내, 길면 1시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숙제하세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중보자인데요. 제 영이 깨어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왜 느끼냐면요. 중보를 자꾸 시키세요. 막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합니다. 제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이게 내 거 문제인지 누구 거 문제인지도 모르고 막 우선 싸워요. 공격 들어오니까 막 싸워요. 그리고 나서 내 거가 아니었어요. 이거 누구 겁니까? 그러면 저 사람 거래요. 그러면 이제 그렇군요. 이러고 막 싸우고 딱 해결되고 끝내요. 그리고 이게 끝났죠. 그러면 또 막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붙여주세요. 중보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경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떠나질 않아요. 머리에서. 그리고 잠도 안 와요. 참 행복한 고민이죠. 잠도 안 와요.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 사람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예.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강 주시고 거기서 좀 쉬고 싶은데 또 다른 사람 또 붙여주세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제가 감사한 것은 내 영이 깨어 있구나. 그만큼 내가 잠자고 있지 않구나. 내 영이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더요. 왜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만요라고 인간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제 영은 하나님 더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죠. 어떤 사람이. 그러면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거고 이거요. 안녕히 가세요. 이러고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한테 붙여줬다. 또 이래버리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별로 원하지를 않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예, 어쨌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상담에 뭐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나의 그건 적성이 정말 맞다. 이런 분들은 예언적인 통찰력, 시간이 정말 단축이 돼요. 예. 그래서 문제의 뿌리에 도끼질을 함으로써 깊은 상황의 핵심을 도달하기 바로요.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딱 보여주세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뱅뱅뱅뱅 돌려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문제 핵심 이거다라고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지혜롭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시간을 단축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은 영적 전도에 필수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예언자는요 중보자예요. 중보자라고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언자는 중보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언, 예배, 그리고 중보자 이것이 예수님의 신부 이게 다 뭐라고요? 예언적 부르심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나는 이거 무자르듯이 딱딱딱 끊는 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배자이면서도 중보자고 중보자이면서 예언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에 있어서 현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이 상황이 왜 그런지 우리 주한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뒤돌아서면 그래 그때 감사했지. 그래서 그런 거지. 감사해. 이런 말이 나오지만 막상 그 문제에서 허덕거리고 있을 때 감사가 절대로 안 나와요. 막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라.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그때 감사했지요. 한마디 더 붙여주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감사할 수가 있겠죠. 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하실지라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그게 진짜 전부죠. 하나님 나의 전부. 그걸 원하세요. 네.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전부를 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하시라고. 네. 그래서 예언은요, 마음의 은밀한 것을 드러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수치나 이런 것을 그 사람 창피하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작은 신음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어려움 가운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예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은밀한 것까지,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지금 긍정적인 예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도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도 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룰 없이 합니다. 저는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 예. 참 재밌죠? 예. 말이 어렵나요? 왜 다 심각해요? 네,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의 죄 막 죄의 안경 하고 보면 그게 다 보인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 안경은 어떤 안경이에요? 사단의 안경이에요. 예, 악한 영의 안경이. 내가 그거를 쓰고 본다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내 눈은 뭐에 더럽혀졌어요? 그 더러운 안경에 내 눈이 빼앗겨 버려요. 이거를 계속 쓰지요. 그럼 눈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다시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 죄 가운데 빠지죠. 눈이. 그런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다시 들어간다. 너무 어려워요. 회복하는 게.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분석하는 걸 참 좋아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계속 얘기를 안 하시다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예외적으로 100명 중에 1명, 2명 정도 이렇게 해요. 제가 왜 그럴까 분석해봤어요.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 한 발만 더 디디면 더 이상은 다시 이렇게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끝자락에 가 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그걸 말하라고 해요. 더 이상 가면 그건 끝났다.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공통 분모가.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 깨달았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배려,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 이런 걸 많이 배우게 돼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아요. 왜 알까요? 이분의 성격은 이래요. 저분의 성격은 저래요. 왜 알까요?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저 사람의 성격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알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저 사람의 성격은 저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재미있게 얘기를 자꾸 농담식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한테는. 그리고
또 이 자매님한테는 좀 조심스러워요, 말하기가. 예, 그러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말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예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리고 주한이한테는 학문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냥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방금 뭐예요? 이 사람의 성향이 그렇구나. 제가 그냥 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에요. 계시를 받은 게 아니죠. 계시 받은 게 아니라 영감적으로 이 사람의 스타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 사람의 성격이 저렇구나. 성향이 저렇구나. 이제 그런 거. 예,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예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 알아가요. 참 재밌죠. 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다 조별로 앉으셨잖아요. 조별로 안 앉으셨나요? 예, 매번마다요 조별로 좀 앉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조별로 좀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조가 없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